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붙들어야 될 분, 오직 예수. 주님 붙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그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께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예수 믿으면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엄청난 박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때에 이제 이 편지는 예수 믿고서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뒤로 물러설 수, 그리고 배교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이 권면의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정말 예수님이 또렷이 보여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1절로 3절 짧은 구절인데 이 기독론의 이 핵심이 잘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이 짧은 세 구절 가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성경을 그냥 쫙 짜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정말 그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답답한 겁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뭘 정말 붙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데 예수님 바깥에서 지혜와 보화를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으니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면 내가 뭘 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확실히 안다면, 그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뚜렷하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장 1절로 2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니 이 상반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 부분과,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계시를 주셨는데,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꿈을 보여주시고, 다양하게 말씀으로, 계시로 이렇게 은사들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계시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간의 끝이 아니고 이 계시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부분적으로 계시되었던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누구예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 계시된, 이 완전하게 모든 계시가 완성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 있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그거예요. 책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책의 분량이 적은 것은 소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대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을 대리해서 전달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부분적으로 예언을 해온 거예요. 계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아들로 말씀하셨다. 자,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 자체셨다. 아멘. 말씀 전. 그러니까 선지자는 종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 오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보다 다 우월하신, 비교할 수 없으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선지자는, 모세도 선지자였고 아브라함도 선지자였고 다윗도 선지자였고, 그런 인물들이 다 위대한 인물들이잖아요. 다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다 그 리스펙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하는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존경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신뢰할
신뢰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경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들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정말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한.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다.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은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완전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고 그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선지자의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이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선지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 우리 옛적부터, 조상적부터 그렇게 엄청난 계시를 받아서 전한 그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을 선지자보다 크신 분으로 증언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야. 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이 마태복음 11장 9절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정말 나은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그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신들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지자는 죄를 지적했죠.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죄를 지은 다윗 왕을 향해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죄는 지적하지만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선지자에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요한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 뭐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서 대략적으로 이 선지자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자 이제 아까 말씀했던 1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짧은 이 한 문단 안에 기독론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8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설명보다도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이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이 짧은 구절 안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도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다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참 너무 신기해요. 이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말씀을 읽으면 이런 각도로 깨달아지고 이런 각도로 느껴지고 이런 각도로 그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지금 예수는 믿었지만은 이 유대인으로 유대교에서 살다가 이제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불편한 게 참 많은 거예요. 이 성경은 분명히 구약 성경은 다 그대로 믿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다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환경은 환난을 당하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이게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인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흐리멍덩하면 어떠냐면 금방 배기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자라려면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핍박을 당할수록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이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막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하잖아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수록 더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예. 그게 확실히 예수로 충만한 사람에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져요. 오늘 아들에 대한 8가지 선언,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시다. 따라해서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시다. 네, 예수님 만유의 후사. 이 만유, 자, 2절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면, 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이 만유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과 땅, 사람과 천사, 시간과 역사, 생명과 죽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영역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만유입니다. 이 만유의 후사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상속자, 이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영역 전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전부를 이어 받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시다.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시작.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일부가 아니고, 바로 일부 주인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주인이신 게 아니고 삶의 전부의 주인이신 거예요. 예.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 모든 땅과 하늘과 모든 천지만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시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그러니까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아들은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 이전부터 창조자셨어요. 이전부터 계신 창조자셨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자,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게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말씀의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시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난 분이에요. 자,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랬습니다. 이 광채는 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 이게 반사가 아니고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빛이에요. 빛. 영광의 광채시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예요, 우리 예수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그 자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질이 같은 분. 그러니까 형상은 외형이 아니고 바로 본질의 동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분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시다. 그 자체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바다 무리를 걸으셨어요. 자, 그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 법칙을 잠시 중단시키고 걸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 그러니까 자,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들다는 것은 유지되다, 지탱하다. 그러니까 한 번 창조 후에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유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요, 모든 것도 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 그 예수님의 손에 역사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 만물이 지금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한다면 그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나는 흔들릴 수 없어요. 나의 인생을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그분에게 붙들려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에 주시다. 시작.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에 주시다.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3절 말씀 보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능력이라니까요.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그냥 만들어지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 무덤에 가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 말씀이 능력이라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라. 그 사람에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시작.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자, 3절 말씀 보면 죄를 정결케 하시고, 자,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왜 3절을 3절.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탁월한 제사장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 되셔서 죽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더 이상 반복적인 죄사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만 믿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안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은 예수님 밖에는 하실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 아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높은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다는 것은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제 구속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예? 이제는 왕적 통치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창시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지금도 왕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오, 만물의 주인이시오, 구속자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히 알면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물러섭니까? 예수를 믿다가 왜 물러섭니까? 왜 뒤로 물러섭니까? 왜 신앙이 침체됩니까? 왜 신앙에 업앤다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그분을 더 붙들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아는 그 사람. 그 예수님은 그 어떤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월하시고 가장 귀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 후사가 되시고 영광의 광채시고,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확실히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생이 있고, 그럴 때 구원이 있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놀랍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고 시험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귀한 자기의 생명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려고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느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지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세상의 것만을 뭔가를 잡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시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답답한 겁니다. 영적으로 깊어지지를 않아요. 바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개종한 그런 크리스찬들은 역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 사회에서도 격리당하고, 정말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똑같이 핍박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이 세상에선 참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 예수님을 그 가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영광의 광채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구속자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을 확실히 아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더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좀 더 신앙의 깊은 믿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도 경험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한 그런 환란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미국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